세겜이라고 하는 곳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곳에 이 백성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로 가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곳입니다. 갈대와 우루 떠나라고 하셨고 우상을 떠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는데 어딘지 모르고 갔던 그에게 바로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이 땅이다 했던 그 땅이 세겜입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다 서 있습니다. 다 모여서 마지막 자기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장면에서 어제 아침에는 여기까지 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430년이 지나서 또 그 이후의 모든 전쟁의 모든 시간들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해 요단 저쪽으로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요단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 두 왕 시온과 옥의 땅이었는데 근데 이 땅이 결국 이스라엘에 의해서 점령됐고 나중에는 이 땅은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의 소유가 됩니다. 근데 이 땅을 이스라엘이 소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겁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발람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발락이 시켰지만 하나님이 저주 대신 축복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서 당시 유명한 술사 발람을 고용합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기록인데요. 근데 탐욕이 어두워서 계속해서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했지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어떻게 내버려 두지 않고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마치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서 축복 대신에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처럼 뭡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손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사이에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을 간섭하시고 심지어 그것이 술사라 할지라도 주위의 온갖 사악한 세력에서 이스라엘을 건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세요. 축복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주받지 않도록.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형들과 만나고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은혜를 입게 되고 이제 남은 생애를 쭉 살게 되는데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가시면요. 이제 다 축복하고 이제 그런 장면 이제 끝나는 장면에 보면 5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구덩이에 던졌고 죽이는 게 좀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애굽에 팔았는데 이제 아예 안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자신을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팔레스타인의 기근 속에서 그 모든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을 성취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긴 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요. 왕보를 보낸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회고에서 백성들은 사건마다
슬플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고 낙심될 때도 있었지만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신약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31절서부터 쭉 보시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뇨? 하면서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경이 나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서 은혜 속에 살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인해서 그 사랑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잘라낼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단절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탕자가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 아들이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종 품꾼의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아버지 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목욕을 시키고 그죠? 옷을 새롭게 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인장 반지를 빼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사야 41장 그래서 8절에서부터 10절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면 우리가 의의 길 거룩한 길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능력의 손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냐는 게 어떤 환경이 어떤 장면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를 어떻게 배제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나에게 일어난 변화 그것의 결론은 항상 뭡니까? 악에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고난, 실패,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처럼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경건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그죠? 형제들이 버림받았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인데도 그는 그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고난, 실패,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필요한 것인 줄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나로 하여금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버린 것을 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더 겸손한 모습이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을 더 확신하는 모습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너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왜 뭐를 알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이 환경 싫습니다. 그만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 사랑을 하나님 느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 풍성하구나. 주님을 위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고난이 오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믿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기적을.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 그죠? 시편 40편 5절에 기록한 대로 셀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뭘 확신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13절 보니까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 성읍을 거저 취하기만 되었습니다. 몸소 전쟁은 했지만 모든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얻은 선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고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죠? 우리가 음식점에 물건 뭘 먹으면 감사합니다. 그죠? 좋은 음식 주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인사 정도인데 그건 우리가 하는 인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을 말해주는 겁니다. 세상이 허무하다 생각하는 것이 불교라고 한다면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가 넘칩니까? 감사가 넘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견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들이 생각 못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쉬지 않고 감사한다. 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하나님 인도하심과 그 사랑, 그 축복을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와요.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어때요? 그 하나님 한 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승리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화 가운데 한 토막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토끼가 길을 가다가 함정에 빠진 늑대를 만났습니다. 며칠 굶어 죽어가던 늑대가 토끼를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사정을 합니다. 나 좀 건져달라고. 은혜는 잊지 않을게. 토끼가 물어요. 내가 살려주면 나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아니란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내가 어떻게 생명의 은인한테 잡아먹을 수 있겠냐. 나는 널 절대로 안 잡아먹을 거다. 신신당부를 합니다. 몇 번을 물어보고 그래서 토끼가 너무 늑대가 불쌍해서 나뭇가지를 던져줬습니다. 나뭇가지를 타고 올라온 늑대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딴소리합니다. 그땐 그때고 지금은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지경이니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토끼가 살려달라고 눈물을 애원해도 늑대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마침 이때 길을 지나가던 여우가 이 광경을 봅니다. 토끼가 여우에게 사정을 다 설명합니다. 내가 여차차해서 살려줬더니 거짓말하고 나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그런다고. 이 토끼 이야기를 다 들은 여우가 늑대에게 묻습니다. 내가 잘 판단해 줄 테니 이렇게 되기 전에는 어떤 형편이었는지 보여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늑대가 의기양양하게 함정에 다시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가 판결을 합니다. 그래 늑대야, 너는 지금 그대로 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호와 토끼는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는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형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가족이 됐고, 이제는 진짜 예수 안 믿었을 때와 믿었을 때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이룰 후사가 됐고요. 우리가 너무 쉽게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 말씀을 마지막 유언 고별 설교로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세겜 이곳에서 다 이루고 있다.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과거를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비교 종교 학교에서 기독교를 대변할 때 강조했던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교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종교는 이런 종교다 얘기를 했지만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모든 종교의 대표적인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놓치면 실패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에 독생자를 주셨고요. 십자가 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고요. 죄사해 주셨고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셨어요. 오셔서 완성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경건하게 이 땅을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뭐를 잊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인도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르게 살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는 생활 속에 걸음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